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각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까지 많은 대가들을 지불하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먼 타국 땅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먼 지방에서 매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또 한 주간의 영적 치열한 싸움을 치르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범사의 친인적 관계 속에서 여러 사회의 일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인내하며 하나님 주의 종이 주모의 손을 바람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능력과 소망과 세임과 치유를 바라보며 나오는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어 있도다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감동을 주신 게 있어서 앞으로 당분간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눠야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고난에 담겨진 하늘의 신비.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담겨서 온다는 그런 말씀 있죠. 예. 왜 뜬금없이 우리는 핍박도 없고 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또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데 이 고난을 얘기할까? 고난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계가 우리나라도 지금은 자유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모든 선교지에 공통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 심지어 목숨을 잃는 순교하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도 지금 다 추방되고 있고 노골적으로 교회 문을 닫습니다. 제가 또 페이스북에 이제 받은 거에 보면 얼마 전에도 불과 이번 달인가요? 지난달인가? 아예 공안들이 교회에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그걸 매스컴에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교회를 폐쇄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템포리 윈도 지역, 복음이 필요한 모든 지역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단 그런 무슬림이나 힌두권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또 소위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자유란 이름으로 사람들은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방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쾌락의 극치, 이기심의 극치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온갖 성경이 말하는 명백하게 말하는 죄를 합법화하고 오히려 바르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과 건전한 문화들을 그걸 옳다고 말하는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고 벌금을 넣고 사회적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니엘이 목사님이셨나요? 요셉은 목사님이셨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각자 자기 전공대로 자기 부르심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낸 겁니다. 어떻게요? 고난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은 고난이란 대가를 지불할 사람을 찾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열정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진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지불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적습니다. 혹 간혹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현실에 부딪혔을 때 뒤로 물러가거나 타협하는 삶, 혹은 그 기간이 1년, 2년, 10년, 20년 길어질수록 그 결단이 식어지거나 또 생활의 염려, 재리 유혹, 또 자녀들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세상의 조리에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마음, 출발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를 통해 역사하지 않고 소수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 결단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악을 행했을 때 무슨 큰 거룩한 그룹을 통해서 역사한 게 아니에요.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인류를 보지 못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악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죠.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얘기합니다. 당대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노아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차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은 그 시대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았지만 노아처럼 주님 앞에 순전하게 주님을 경외하고 그 좁은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도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노아 가족 8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장가가고 소도사해야 하고 농가밭이 할 일도 많고 부동산 관리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또 그리고 데이트해야 되고 또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오늘날과 똑같이 분주한 일상생활을 살았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두셨고 왜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죠. 여러분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찾고 계신데요. 예, 교회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과연 찾고 있는지, 교회는 나오는데 몸은 성전 마당을 밟고 있는데 마음 자체가 딴 데 가 있는지, 상처, 아픔, 욕심, 내 야망의 길로 가 있지 않는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비둘기처럼 그 초점이 하나에 딱 맞춰가지고 온전히 주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계신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His story, 그분의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오는데 그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셨어요. 부르심 아멘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까지는 된 사람이 있는데 현실에 빵 부딪혔을 때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길이 좋다, 그 길이 맞다, 근데 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똑같은 쇠인데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한 번 한 쇠, 안 들어간 쇠, 그리고 여러 번 들어가면서 대장장에 두들겨 맞은 쇠, 어느 쇠가 제일 강할까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게 고난이라는 구절을,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미쳤죠? 예,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난이란 단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졌어요. 그리고 거의 다 읽었습니다. 예,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난 고난이 너무 좋다. 난 고난 받고 싶어요. 아멘. 예, 없어요. 저도 고난이 싫어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5절에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 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운 우리 사랑이, 소망이, 온유는 아침에 눈 뜨면 뭐 할까요? 노래하고 기쁘고.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밤 12시 넘어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 깔깔대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리는데요. 막 천국 같은 거예요. 애들은 뭐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뭐 전쟁이 어떻고 동성애가 어떻고 뭐 아무 관심 없습니다. 경기가 뭐 어떻고 세상 돌아가는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냥 즐거워요. 마음이 즐거우니까 매일이 잔치야. 얼른 눈 떴으면 좋겠고, 얼른 수련회 갔으면 좋겠고, 얼른 또 뭐 어디 방학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매일 뭐예요? 잔치에 잔치.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 가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죄로 인한 맛을 보고 인생에 이리저리 치이면 고난을 받죠. 고통을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손해도 보고 손해도 끼치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이런 과정을 갖다 보면 그 고난의 때는 그날 하루가 너무 험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눈을 뜨면 언제 해가 지나, 해가 지면 언제 해가 뜨나, 잠도 안 와, 아침에 깨면 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 뉴스에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자살 소식이잖아요. 삶의 목적을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때 유명했고 또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인데, 이유는 다 설명하지 않지만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겁니다. 이게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인생의 방향을 못 잡으면. 근데 이것도 은혜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저 사람 무슨 낙으로 살까? 외모도 별로, 뭐 공부도 별로, 뭐 가정 배경도 별로,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보통 사람의 상식선에서 좀 잘 살아가지 못하는, 참 내가 저 사람 입장이면 참 살기 어렵겠다 하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요. 동남아 가보십시오. 가장 극빈국일수록 행복 지수가 거의 90%를 넘습니다. 세계를 돌아보면 그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요 상대적으로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행복 지수가 바닥을 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상대적으로 아주 부의 극을 달하는 나라들이에요. 유럽의 국가들, 미국, 그리고 제가 한때 살았던 그 캐나다 밴쿠버도 보면 999당이라 그러거든요. 천당 바로 밑이라고.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아요. 우리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보시면 환영합니다. 보면 우리가 방문하면 내게 되게 좋아요. 집도 넓고요, 뭐 차도 넓고요, 막 뭐든지 커, 막 큼직큼직해요, 막. 그리고 사람이 도로 위에 발만 딱 내도요 차들이 다 서버려. 한국은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멈추고는 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빵긋빵긋 웃어요. 겉으로 보면 천국 같은데 살아보세요. 한번 살아보시라고. 여자들은 행복할지 몰라. 애기들은 행복할지 몰라. 남자들 죽어나요, 죽어나. 개만도 못하거든요. 강아지만도 못하고. 절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뭐 기러기 아빠 되지 마세요. 기러기 가정들 엄청 많이 깨집니다, 여러분. 자식 교육시킨다고. 아니요, 여러분, 아내들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남편과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한 겁니다. 아멘. 옆에서 대답 안 하세요. 아멘. 지금 녹화 중이에요.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 어머니들이 착각을 해. 자꾸 지내다 보면 남편은 더 이상 볼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식한테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식은 떠나보낼 사람이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아멘. 그걸 빨리 정신 차려야 부부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근데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니까 어려웠지, 교회 다니고 더 안 됐지, 뭐
신앙생활하면서 더 어려워졌지. 뭐 교통사고가 났네, 뭐 사업이 망했네, 또 건강이 어려워졌네. 교회 다녀서 그렇다고. 또 한 집에 두 종교가 생겨서 그렇다고. 별의별 이유를 다 댑니다. 좋습니다. 그럼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도 읽지 마시고 기도도 하지 마시고 선한 일도 하지 마시고 내 욕심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야망의 길로 방탕한 길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고난이 없습니까? 교회 다닐 때 오는 고난이 커요? 교회 다니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고난이 컸어요? 이전이 크죠. 죽을 맛이었죠. 내가 눈 뜨면 왜 사나.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 쳐다보기도 싫고 심지어는 막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네. 너무 뒤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게 어떤 분이 간증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가족이 화목하게 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서 심장 터져 죽을 것 같다고. 네. 이런 기쁨이 있거든요. 물론 어렵습니다. 평택에서 여기까지 올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여기까지 올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대전에서 오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김포에서 오려면 되게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김포는 그냥 한강을 보면서 이렇게 매주 드라이브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일부 시간 내서라도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이거를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고난들,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고난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밤을 지새면서 또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다 한결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겨울 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멀게 느껴져요? 내 친구들, 절친한 친구들이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거 느껴져요? 아니면 무관심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신기해요. 내가 아프면 섭섭한 게 그렇게 많아. 예, 그렇죠? 아픈데 뭐 아프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해주고 그렇게 막 전화 많았는데 전화 한 통 안 주고. 그죠? 그리고 뭐 해달라, 뭐 없는 소리는 또 많이 해요. 뭐 도와달라, 뭐 해달라. 그러니까 도움을 바라는 손길은 맞는데 정작 내 아픔을 헤아려 주는 사람 적거든요. 또 그게 사람뿐만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께도 주님 내 아픔을 알기나 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고통을 알기나 해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는 어려움을 알기나 하세요? 우리 시부모님한테 받는 고통을 주님 알기나 하십니까? 내가 직장생활에서 학교에서 받는 어려움을 알기나 하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쳐갔던 과정이자 통과해야 될 필수 코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필수 과정. 예, 전공 필수 있죠? 그걸 해야 졸업을 하듯이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고난 없고 좀 덜 했으니까 뎁다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다 받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거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 받을 거다. 그리고 잠깐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됐느냐라는 성령 음성 계속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고 차 타고 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영안에서 중보를 시키시더라고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됐냐고. 분명한 소리를 낼 준비가 됐냐고. 대가와 분명한 소리를, 나팔이 분명한 나팔을 소리가 이게 공격, 후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나팔을 줬을 때 분명한 소리를 낼 준비가 됐느냐,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겠느냐라는 걸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나팔을 불게 해주시고 용기를 내게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이제 근처에 이제 그 큰 교회가 동성애 문제 부목사님이 발언을 잘못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그 목사님이 좌파 목사님 돼버리고 막 이상해졌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제가 그 다 들어봤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쪽도 다 동성애는 죄라고 알고 있고 그것이 뭐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도로 던진 건데 그게 와해돼 가지고 됐지만, 근데 그 교회와 그 존경받는 목사님과 그 교회가, 그 건강한 교회가 왜 그런 오해를 사게 됐느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도 지금 뭐 부지 사용 문제 때문에 엄청 시련을 겪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타협해서 그렇습니다. 뭐 서울시에서 법적으로 해줬을 때는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뭐냐? 박원순 시장도 오고 또 정계 거물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이번에 성전 건축 축하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의문스러운 거예요. 박원순 시장에게 퀴어 축제 하지 마시라고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혹은 직접 얘기 안 해들어. 우리 교회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퀴어 축제 반대합니다. 서울시 이 거룩한 땅,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모르셨어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랬거든요.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공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래로 아마 처음 했을 거예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쉬운 고백. 그래 불교에서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고 영적인 리더십,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교회가 한 교회 아버지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교회에 영적인 파장을 끼치는 교회냐고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민족의 교회잖아요. 또 열방을 섬기는 교회잖아요. 하나님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실제로 그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드러난 것보다 감춰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공포를 안 하는 거예요. 신학대학들도 공개적으로 한동대만 총대 맸다가 지금 막 소송 걸리고 난리가 났죠.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한 것은 승소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지만 할렐루야. 저는 그 고난 받는 과정, 그 고난 받는 과정에 타협하지 않고 거기서 목소리를 발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교육부에 찍히기 싫고 현 정부에 찍히기 싫고 또 괜히 미운 털 박히기 싫고 꼭 그렇게 대놓고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나팔이 분명한 소리 안 내면 그 나팔 쓰레기통 집어넣어야죠. 알람 시계를 맞췄는데 안 울어요. 그 시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저 휴대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누르는데 통화가 안 돼. 어떻게 하겠어요? 부셔버려야 돼요. 박살내버려야 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보자로 또 그리고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천국의 대안으로 보내셨는데 분명한 소리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짓밟히게 돼. 밖에 버려서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 정치인들이 오는 것은 정치인들을 품을 수 있는 민족의 교회, 민족을 섬기는 교회거든요. 국가를 섬기는 교회인데 그 세부 사항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다른 한국 교회 조그만 교회들이 압도적이거든요. 거의 90% 이상이자 그 대형 교회는 뭐 3%도 안 되거든요. 2, 3%도 안 되거든요. 그럼 압도적인 97%의 교회들이 그분들의 영적 지도력을 바라보고 있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나팔을 풀어준다면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것 자체를 안 해요. 왜요?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박원순 시장 아들이 그 사랑의 교회를 지금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몇 년 됐을 겁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 그래서 아들이 가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죠? 기회가 아니에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분들이 오시면 안 되나요? 교회는 누가 와도 품어야죠. 근데 품는 것과 침묵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서 왔는데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나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그들이 나를 몰라서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지으면 그걸 네가 죄를 알려라. 알려서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의 핏값으로 돌아가는 거고 안 알려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데요? 주의 종들에게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혹시 안 알렸다 할지라도 안 알려줬으니까 이제 죄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앞서 은혜 받은 주의 종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냄받은 게 목회자들 또 큰 대형교회 유명한 분들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 삶의 구석구석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가정의 영역에 교육의 영역에 캠퍼스에 학교에
그리고 친척들 만날 때 일터에서 그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파송한 거예요. 그 자리에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팔수로 보낸 겁니다. 이것이 살 길이다. 그 길은 죽는 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그러면 그걸 전하면 어떻게 돼요? 핍박이 와요. 이 외골수 기독교 자기밖에 모르고, 불교는 타종교 인정하잖아. 또 누구도 타종교 인정하잖아. 니네는 왜 그래? 절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했으면 교회에서도 부처님 탄생 축하합니다 해야지. 외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약을 늘 먹는 사람이 독약을 먹는 사람이 그 건강에 좋은 그걸 먹었어요. 그 내가 먹어줬으니까 그 건강한 걸 파는 사람에게 너도 내 독약 좀 먹어라. 나는 네 건강한 약 먹어줬는데 니는 왜 내 독약 안 먹냐? 이러면 누가 먹겠어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먹이겠어요? 네, 이거 진리의 문제는 타협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뭐라 오해하든 뭐라고 논리적으로 우기든 상관없어요. 좁은 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오는 충돌들 올 때 감내하는 거예요. 감내하는 것 자체가 빛입니다. 얘는 욕해도 욕을 안 하네. 조롱해도 주먹을 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네. 오히려 선대하네. 용서하네. 축복하네. 나를 도와주네. 진짜 마음을 쏟아주네 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인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물들 가운데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물들 가운데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당시 때는 조롱받고 당시 때는 참수당하고 당시 때는 화형을 당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후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모든 분들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보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선지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찬밥에 멸시와 모멸을 다 당한다는 게, 그 선지자들이 언제 인정받고 칭찬받습니까? 죽은 다음에 정 목사님 죽어야 제 가치를 발휘한다니까요. 진짜 종들은 죽어봐야 알아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몰라.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혹 같아. 아유, 꼭 저렇게 외고집스럽게 선포해야 돼? 외고집스럽게 저것만 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라고 손가락질 당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감내해야 됩니다. 감내할 때 오는 영이 있어요. 영광의 영입니다. 영광의 영은 교회에서 그냥 기도 많이 하면,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 친밀함으로 임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아예 다른 차원이에요.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영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 굶고 헐벗고 이익을 뺏기고 집이 뺏기고 고통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으실 준비가 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뿐만 아니라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아니 제가 뭘 여러분을 위해서 막 특별히 뭘 생각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는가, 분명한 나팔을 불겠는가, 그 길을 달려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히 헌신한 사람 받지 않고요, 극단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을 기뻐합니다. 근데 이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 나만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2명, 3명, 뭐 4명, 5명 골고루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하고 싶어요? 그게 왜 골수야? 나밖에 몰라. 남자가 쪼잔하게 나밖에 모르면 어떡해. 이상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도 한 사람에게 막 시키지도 않아. 난 너밖에 몰라. 난 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우리 사람은 딴 건 앞에서 몸만 오라고, 몸만. 그냥 와주기만 해도 나는 해피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막 그랬거든요. 주님 회개합니다. 아무튼 간에 아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가정을 이룰 때도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고 영생이냐 영벌이냐, 또 정말 온 인류의
이제 아버지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특별해요? 정상적인 거예요?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죠? 두 주인, 세 주인, 네 주인 섬기는 게 이상한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세다, 완전히 고수들 여러분 그걸 깨셔야 된다니까. 저는요, 기본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 아멘. 뭐라고요? 기본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일반 교회들이 기본을 안 가르치니까 기본이 무슨 고수들이 하는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다음에 받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복음서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 뭘 가르치시나.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보세요. 초등학생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아이들 읽어보세요. 막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처음 읽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저 며칠 잠을 못 잤다니까요. 그리고 하늘에 구름만 크게 있으면 주님 재림하실 것 같은. 어느 날 눈 떴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만 남았나? 들림 못 받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마음으로 사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하거든요. 경외하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마지막 때에 말세의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해라. 오늘 5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돈 버는 데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려는 이유,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 또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1차적으로는 다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돈에 힘이 있고, 그렇죠? 돈 맛을 알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 돈 맛을 알게 되면 거기에 푹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돈을 머리 위에 두고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강아지 앞에다가 이렇게 공 하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주면 그거 물려고 막 계속 쫓아가는 것처럼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잡히지는 않은데 계속 그것만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돈의 기능을 알아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선한 청지기로 그것을 다스리고 쓸 수 있는 길을 갈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말세 재물을 쌓았대요. 이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라는 게 개인적 말세와 성경이 말하는 온 인류의 마지막 때가 있거든요. 온 인류의 마지막 때도 지금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마지막 때도 가까워오는 거거든요. 우리 나은이랑 예빈이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주원이 보면 나도 한땐 저랬는데. 우리 경환이 몸 보면요, 나도 한땐 저랬는데. 우리 영빈이 얼굴 보면 나도 한땐 저렇게 피부가 뽀샤시했는데 로션을 왜 발라? 로션을 그랬단 말이에요. 화장품을 왜 바르는 거야?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만 얼굴 타도 막 힘들어요, 마음이. 근데 세월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깨달으셔야 돼요. 잠깐이다. 이제는 인생의 절반을 왔는데 남은 절반, 지금까지 준비했다면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의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전도자의 말에 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근데 마무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삼손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인생의 마무리는 따라합시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쌓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욕심으로 쥐었다는 거거든요. 예언 연사를 받고 예언을 안 해요. 가르침 연사를 받고 안 가르쳐요. 찬양 연사를 받고 찬양을 안 해요. 또 전도 연사를 받고 전도를 안 합니다. 사업 연사를 받고는 사업을 안 해요.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는데 재물을 안 나눠요. 그럼 뭐예요? 다 직무유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주님이 주셨는데 지를 위해서 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집 앞에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맨날 오는데 봐요 안 봐요? 그 눈에 보여 안 보여?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좋은 신상품들, 더 멋진 옷을 입는 데만 관심 있지 내 주변에 누가 고통받고 하나님이
그런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릴 때는 내가 공부 잘하는 게 자랑이었어요. 내가 장학금 받는 게 자랑이었고, 내가 뭘 운동해가지고 메달 따는 게 자랑이었어요. 어릴 때는, 주님을 모를 때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부모님께 잘 되는 거고, 또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만족감을 줬거든요. 모르니까. 근데 그때는 목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위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원할 때대로 움직여야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내가 밟는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 배웠잖아요. 그러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 학교를 보내신 목적, 그 캠퍼스를 보내신 목적, 그죠? 그 사업을 하게 한 목적, 예, 그런 재능을 주신 목적을 발견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무유기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안 쓰면 그냥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쌓는 것은, 쌓아놓기만 하는 것은 저주다. 심판을 쌓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많은 아름다운 것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밖에는 사자가 있어. 그렇게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놓고는 녹을 쓸게 만드는 겁니다. 녹슬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 녹슬게 하는 게 아니고, 따라 없어지더라도 주인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텃밭을 가꾸잖아요. 참 많이 배웁니다. 이 순이 나가지고 이제 모종을 심었는데 상추 같은 게 잘 녹잖아요. 그 순이 너무 이렇게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못 따겠는 거예요. 작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좀 살짝 손바닥만하게 컸어요. 근데 제가 못 따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따라고. 이거 따면 얘 안 크지 않겠냐고. 왜냐면 뭐 이제 처음 거니까 되게 부들부들하고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따야 된대요. 저는 못 따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땄어요. 그 처음 거고, 얘가 또 뿌리가 약하니까 막 뽑힐까, 막 나무 심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막 굉장히 조심스럽게 따고 있으니까 옆에 목사님이 그냥 퍽퍽 따는 거예요. 자기 밭도 아닌데. 아니, 땅은 물론 목사님 거지만 그 밭은 저한테 준 거잖아요. 남의 상추를 그냥 막 따는 거예요. 막 따가지고 제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는 거라고. 왜 이렇게 따줘야 이게 줄기가 굵어지면서 새로운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사랑이 데려가가지고 따라. 그랬더니 어떻게 사랑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요만한 이파기를 따는 거야. 요만한 이파를. 집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따는 거하고 시키고 갔더니 요만한 이파를 어떻게, 이거는 싸먹기도 그렇고, 이거는 참 애매한 사이즈로 아주 정성스럽게 땄습니다. 근데 그럼 따주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진짜 잘 자란 거예요. 또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막 쑥쑥쑥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예언스쿨을 하거나 뭐 마음학교를 할 때 뭐 늘 배우는 게 있잖아요. 베풀어야, 나눠야, 은사를 사용해야 하나님께 더 큰 것 주고, 또 여러분이 더 강해지고, 그렇죠? 영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번 그저께요, 금요일 날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오신 최성규 선교사님, 여러분 너무 좋으셨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설교 들으면서도 울고, 기도할 때도 막 그냥 뭐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를 만나니까 제가 막 너무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너무 배부르고 아니라고. 나도 고난 받고 나도 어려운데, 내가 받는 고난은 그분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했던 간증을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마을에 들어가면 한 달 들어가고 온 가족 데리고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그러면 뻘이 기본 30cm. 그럼 거머리가 다 탁탁탁 붙는데, 거머리가 뱀도 그렇게 많대네요. 그래서 처음 갔더니 박쥐 날라다니고 쥐들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불을 딱 켜면 전기도 안 들어오지만 랜턴을 딱 켜잖아요. 그 마을 전체에 있는 온갖 날벌레들이 수북히 모이는데 모기장 안에 겨우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아침에 오면 빗자루 쓸어낸대요. 수북히 쌓여가지고. 1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준비하는 데만 해도 꽤 걸렸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그걸 다 봤거든요. 제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91년도부터 봤으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 봤죠. 봤단 말이에요. 그건 20년 가까이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때도 신실했는데 지금은 더 견고해진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가 뭐 몇 사람 모이진 않았지만 그날 나오는 헌금이요,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이 글파 생긴 이래로 최고의 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적이다, 이거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누가 오면 기도하는 그 금액이 있어요. 하나님, 이만큼 꼭 했으면 좋겠, 미니멈, 최고치가 아니라 미니멈 그만큼은 됐습니다,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막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1,000원짜리까지. 할렐루야. 헌금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2년 반 동안 못 나온대요. 거기에 저는 우리 나은이와 주원이를 그런 데 보내고 싶어요. 우리 경진이도 15년간 그곳에 사역했는데 단 한 팀의 선교팀도 안 왔대요. 단 한 팀도.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그 말 딱 듣는데 우리 교회 갈게요.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싶더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전 그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김 목사님을 제일 먼저 데려가고 싶어요. 거머리도 하나님이 창조하는 아름다운 형상이다. 이걸 제가 또 벌레 너무 싫어하거든요. 서울 토백이라. 여러분 서울 토백이도 계시죠? 예, 뭐 여자들 중에 벌레 좋아하는 사람 거의 드물거든요. 우리 사랑이를 제외하고는. 근데 보세요. 근데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 있는다고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전통교회를 아니까 요란을 떱니다. 선교사님 선교 보고 하면 굉장히 요란을 떱니다. 그거 막 홍보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걷어요. 그리고 강사비 찔끔 줍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는 뭐 우리가 후원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해놓고는 끊습니다. 1년을 못 넘겨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왜냐하면 상업적 가치가 없거든요. 상업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 와서 은혜 끼치면 헌금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큰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처음 초청을 하면서 최성규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모시는 게 우리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비록 교회는 작지만 또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을 우리가 모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함께 앞으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다면,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연합할 수 있다면 그럼 큰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 선교사님 많이 오시잖아요. 단 한 번도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매달 얼마씩 후원하겠습니다, 혹은 뭐 얼마씩 할게요, 하질 않아요. 첫째, 그 약속 제가 지킬 수도 없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 온지 안 온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은 굴뚝 같아.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대신에 뭘 하냐면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뭐 건축을 도와라든지 뭘 하라든지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세요. 얼만큼 주세요. 이번에 방문하니까 얼마 주세요. 또 어떻게 물자를 주세요. 옷을 주세요. 뭐 재정을 주세요. 달러를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번에도 기도했는데 주님이 기가 막히게 제가 기도하는 정확한 금액을 하나님 주셨고, 그리고 플러스로 몇 배를 더 주셨어요. 왜 남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주님 잘 들으실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런 생각. 세상은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종을 너도 좀 귀하게 여겨주면 안 되겠니? 일반 교회는 그걸 가치를 모르고 종교 그냥 습관대로 강사 들어오면 딱 책 정해놓은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던져주거든요. 그렇게 대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나의 몸된 교회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좀 쏟아주면 안 되겠니?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참, 결국은 여러분이 저와 교회도,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대접한 대로 대접받거든요. 대접한 대로. 예.
어떤 면에서는 그분보다 우리 교회가 그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재정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노무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두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내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고. 그리고 각자가 얼마 이상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각자 이름 충격받더라고요. 선교사님도. 아니 그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거액의 돈이 우리 형편에 뭐 있는 사람 눈에는 뭐 별거 아니지만 우리 형편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은혜 받지 우리도 은혜 받지 또 그걸 보는 저도 은혜 받죠.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여러분들이 섬겨주고 또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앞서 기꺼이 고난당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그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지 너네도 그 길 가라. 그들이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았지 니네도 그 길 가라. 사람들 조롱을 받아도 참고 갔지 그 길 가라. 그것 때문에 집을 잃고 또 손해보고 사회에서 돌맞고 외로움과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처절한 신음 가운데 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달려갔지 너네도 그 길 가라.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유심히 봐라. 내가 얼마나 복을 주더냐. 물질은 이 땅에 다 썩어 없으지만 그들이 행한 믿음의 흔적들 또 믿음의 간증은 천국에서도 회자되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영원토록 그 믿음의 간증들이 회자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님은 15년 동안 그렇게 또 앞으로 남은 삶도 그렇게 사시겠지만 그 간증이 회자되지만 또 그것을 한 번을 방문하든 두 번을 방문하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과 중보와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니까 그것도 천국 회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에 부자가 없어가지고 과부에게 보내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전할 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3일 길 거리를 그냥 와서 거기서 그냥 텐트도 없이 그냥 들판에서 자면서 먹고 자면서 한 거예요.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해서 오든 뭐 좋아서 오든 미워서 오든 뭐 어떤 약점을 잡으려고 오든 엄청 많이 모였다고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죠? 요렇게만 모여도 지금 요렇게만 모여도 그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도시락 까봐 소풍 갔을 때 도시락 까봐 그랬을 때 그죠? 김치 깔고 맨밥에 오는 사람이 있고 그죠? 아니면 김밥 싸서 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소고기 싸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일 그 소녀가 한 게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민초들이 먹는 그냥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냥 반찬 없으니까 겨울에 그냥 흰 밥에다가 밑에 뭐예요? 김치 깐 거. 그런 음식을 내민 거예요. 자기 거를. 근데 주님이 사랑함으로 자기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거든요. 예나 구약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교회사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등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것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툭 던지듯이 제가 대접을 받아도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주의 종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 가난한 교회 목사님 또 개척교회 개척 불쌍하다 그래서 뭐 내가 안 주면 누가 뭐 해주겠나 하는 말 덩거리 던지듯이 적선 베풀듯이 또 이렇게 대접하는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받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축복이 나오겠어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할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한가한데 또 반대로 되게 바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저를 겪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 되게 한가하게 보여요. 네, 한가하거든요. 실제로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뭐 그래요. 근데 막상 무슨 일을 할 때는 또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대할 때 정말 귀하게 주님 모시듯이 하면 그 대하는 그대로 복을 받는다니까요. 아니 이름 없는 소자도 대하는 그대로 복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저 이름 없는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그렇죠?
우리 예빈이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 나은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앞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왜?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팔이 분명한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은 가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말씀을 붙들고 꿋꿋이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환경에 떠밀리고 내 욕심에 이끌려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내 야망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치는 상실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속성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다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소수랄지라도.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그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혹은 엘리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거든요. 적국이 못 들어와요. 왕이 침상해서 적국의 왕이 침상해서 전략을 짜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제 그렇게 되어질 사람을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는 것은 그렇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이 이제 드러날 때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살펴보세요. 또 여러분이 하루 종일 혹은 한 주 동안 주로 뭐에 생각하고 뭐에 집착하고 살고 있는지, 예, 그게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소소한 일에 주님을 찾아요.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해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벗어나잖아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내 힘으로 잡아야 돼요. 내 힘으로 쟁취해야 돼요. 그리고 이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생겨요.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요. 혹은 나는 우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이상한 감정들이 주님과 손잡은 걸 떼놓는 그 순간 이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세상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감사한 것은 그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 주님이 언제 달려오셔서 또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반복을 우리가 계속하지만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대요. 하나님만큼 공의로운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법부가 막 좌파됐다 막 그러면서 막 국민들이 분개하잖아요. 국민 정서에 안 맞는 판결들을 많이 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게에 가서 배고파가지고 뭐 하나 훔쳤는데 형을 그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사범들 수백억, 뭐 수천억, 또 몇 조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백억을 해먹었는데 몇 천만 원 벌금 때리거나 1, 2억을 몇십억을 때리면 아니 누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법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또 의도적으로 이념적인 판결을 내린다든지, 그렇죠? 사람이 사회법도 성경의 토대에서 법을 만들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입맛으로 기울게 돼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진리의 사람들입니까? 백성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들이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입맛에 따라 맞추는 겁니다. 지역색 혹은 누가 기업에서 어떻게 도와주느냐 뭐라니까 법안, 좋은 법안이 얼마나 많이 상정됐어요. 근데 통과돼야 안 돼요. 국회의원들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정권을 잡는 게 목표니까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읽고 막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정당의 목표는 뭐 나라를 사랑한다든지 뭐 국민을 뭐 이래야 되는데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쟁취하는 거다. 이게 이렇게 배웠으니 그죠? 목민심서 좀 읽든지, 예? 아니면 그게 싫으면 대장금이라도 한번 보든지. 옛날에 그 누구 나왔잖아요, 그 의사 허준을 동의보감을 좀 보시든지, 그거 반만 좀 하시든지. 그것만 해도 이런 엉뚱한 짓을 안 하겠죠.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 정당의 목적은 뭐라고요? 정권을 쟁취하는 거래. 이야, 아유. 그래서 예,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최고 법 위의 법이에요. 공평한 법,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때에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인내할 수 있는 최고의 토대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뜻, 그분의 길,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잠깐은 고난받고 어렵고 조롱받고 오해받고 힘겨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의롭게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이 인내를 가져오고요. 이 믿음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에휴 다 저렇게 하는데 뭐 다 뭐 그렇게 하는데 뭐 내가 뭐 믿음이다, 내가 뭐 별거라고, 내가 무슨 영웅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영웅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진리의 길 가시면 돼요. 좁은 길 가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상 줘요? 주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 남편이나 또 불신 가정에 또 불신 직장에 상사들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말로 전도하지 말래요. 말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과 정절로 행동의 열매를. 그래 너희가 고결함과 순결함으로 세상과 다른 말, 다른 행동, 다른 섬김의 본을 보이면 저들이 기이하게 생각한대요. 왜 다를까? 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지? 왜 나 분명히 악하게 했는데 저는 선대하지? 그것이 빛이고 향기인데 그것을 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이 원리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보신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대할 때도 내 주인에게 대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갑일 때도 을에게 어떻게 해요? 갑대 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살아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그 최성규 선교사님이 제가 여러 간증을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듣는 간증이 더 좋아. 더 좋은데 단위에 쓰면 그 굉장히 절제된 언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정직하고 진실됨은 살살 얘기해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김 목사님이나 우리 최성규 선생님이 정직하거든요. 굉장히 투명합니다. 앞과 뒤가 똑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 우리는 포장하려고 하고 뭐 좀 완충시키려고 하고 그럴싸하게 서로 뭐 상처 안 주려고 이렇게 이게 있는데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간증을 하면 김 목사님도 그렇고 최성규 선생님 끝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하냐면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멋진 간증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재미없게 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체험을 했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엄청 재밌고 감동스럽고 눈물을 쏙 뺐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담백하게 그냥 그대로 전하는데 그 파장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살살 얘기해도 사람들이 크게 들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인격 자체가 신뢰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계속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가짜들 먼지들을 계속 떨어내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 그래서 몇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성경에 고난이란 말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처음 나오는데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라반 집에서 7년 21년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예빈이 몇 살? 20살. 예빈이 나이 때 태어날 때부터 예빈이 나이 될 때까지 지금 대학생인데요. 뭐 했다고요? 종살이 한 거, 종살이. 외삼촌 밑에서.
추위, 더위 양치면서 손해보면 그걸 다 변상해 가면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가족 데리고 몰래 도망가다가 외삼촌이 잡아와서 죽이려고 했더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죠. 건드리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곱이 이런 고난 중에 배운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수고를 보셨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뭐 얼룩진 거, 아롱진 거, 뭐 흰색, 백색 뭐 나눠가지고. 이 사건 아시죠? 물가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안 돼요. 뭐 해볼 뭐 엄두도 못 내잖아요. 근데 자기 믿음을 어떻게든 했어.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한 거는 얼룩지고 비실비실한 거는 그죠? 삼촌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도망간 것도 사실은 누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말씀 쫓은 겁니다. 성경도 없었어요. 교회 다닐 수 있는 교회도 없었고 설교 잘하는 유튜브도 없었어요. 유집사님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에 네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고난 중에 배운 것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아신다는. 근데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려놓고, 예, 아내나 남편이 바뀌면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먼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뭐합니까? 침묵합니다. 억울해도 어떻게 해요? 침묵합니다. 그리고 지가 잘못 안 했는데 싸웠으니까 무조건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나오셨잖아요. 그죠? 전 같으면 냄비뚜껑 소뚜껑 데려주고 말로 받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그죠? 예, 우리 형제님도 대단하지만 그 형제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자매님은 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못됐는데 여자는 더 못됐어요. 남자는 위대한데 여자는 더 위대합니다. 왜요? 시시하네요, 그죠? 난 세상에서 제일 신비한 존재가 여자 같아요. 되게 약해 보이는데 세상에 제일 강한 남자를 휘두르거든요. 그죠? 어머니가 그래, 아내가 그래, 여자친구가 그래. 모르세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고 기다리고 선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면 그냥 겉만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속이 안 바뀌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뭐 저도 그렇지만 제일 감동받는 데가 뭐냐,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알거든요. 근데 그 때문에 이렇게 뭐 말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툭 부딪혔을 때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겸손하게 그랬었냐고,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반응하면 저도 양심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자가 왜 이래? 막 이러잖아요. 요즘 은혜를 받고 있나 봐. 금식하더니 달라졌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으로 갚지 않고, 예, 인사 잘하는 우리 김 반장님 간증 많이 들으셨잖아요. 표창장 받고,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성질 부리고 난 뒤끝 없어 앞끝을 팍팍 찔러대고, 예, 그러면 무슨 변화가 있겠냐 말이죠. 예? 예. 나라면 안 그래 막 이렇게 우기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죠. 두 번째 나타난 게 요셉이거든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성공해가지고 총리가 된 다음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거든요. 그 므낫세 이름 뜻이 뭐냐? 재밌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인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야곱이나 요셉을 보면 모든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 멈추라 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하나님 멈추라. 모든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고난 중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지혜 주셨다고.
하나님이 장학금 주셨다고. 하나님 좋은 학교 인도하셨다. 하나님 좋은 만남 주셨다. 모든 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기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 하나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아니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일이 뭐예요? 형님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네? 우리 주한이가 용돈이 필요해가지고 경한이 팔아먹고, 이게 돈 되네. 그리고 사랑이도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온유도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 돈 벌었다. 은 30이면 생각해 보세요. 공동묘지 살 돈입니다. 공동묘지 살 돈. 거액의 돈이에요. 요즘 서울에 땅 한 평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죠? 지방도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땅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모든 온 집안의 가정사의 쓴뿌리, 여러분 사회 일이야 어디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또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뒷담화 갖고 욕하면 속이라도 시원하죠. 근데 집안에 일어난 그 가족 간의 일들은 누구한테 말도 못해. 쪽팔려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럼 누워서 침 뱉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 이후로 못 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천했는데 장례식도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도 죽은 줄 알아. 제일 사랑받는, 또 제일 사랑받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그 수고로, 아니에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온 집안에 있었던 그 과거의 쓴뿌리 아픔을 다 잊도록 장자의 이 아들의 축복을 주셨구나라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부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내 고난하시고 내 과거의 아픔을 다 씻어주셨다. 그리고 이 아픔은 뭘로 씻어져요? 기쁨으로 씻어주시는 거거든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주한의 이름이 주님께 환장했다는 뜻이에요. 제 삶의 모토가 주님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모토였어요. 그래가지고 주인 주자에다 기쁘시게 할 환자거든요. 내가 기쁘시게 할 환자를 이름에 못 쓴다 그래가지고 기뻐할 환자를 해서 주한으로 했습니다. 원래 뜻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제 삶의 모토이자 우리 아들이, 우리 가문이 일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첫 아이를 낳았는데 어렵게 난산해서 수술해서 낳았는데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주한이라고 이름 부를 때마다 주한아 너 그렇게 살아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주한이를 낳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 그리고 내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이 첫 것은 하나님 거잖아요. 첫 것에 모든 감동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거예요. 제가 지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장인어른한테 혹은 또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정동이라고 지으래요. 정동진역 있잖아요, 우리 동해. 그때 아버지 강원도 사셨거든요. 그 왜 정동이냐 그냥 정동이 좋대요. 박정동, 너 하마터면 박정동 될 뻔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또 뭐 우리 장인어른은 또 뭐 무슨 다른 이름을 하셨어요. 그 막 고민하게 어르신 말씀을 들어야 되나 어떻게 되는데, 아는 이제 선배 형님이 그 사역자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들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지. 그 한마디 용기를 내 가지고 제가 그냥 제 소신대로 주환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소소한 일들 가운데 주체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 내 아픔의 쓴물을 다 기쁨으로 씻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 이 맏아들을, 므낫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절망의 늪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도와가실 것이다. 아멘?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모세도 보면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그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합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을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그랬거든요. 예, 이거 보면서 모세가 고난 중에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백성의 고난을 보시고 실제로 구원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만 은혜롭고 가끔 눈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노예의 삶의 그 고역의 현장을 보시고 아파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끄집어 내신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애굽의 은금 보화기와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싸질머지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마병과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내시고, 환경이 어려운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원수가 공격할 때 그것을 제압해서 싸워서 실제로 피 흘려서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지혜와 전술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네. 그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내 삶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본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본을 받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요셉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 고백하는 그대로 주님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어느 정도로 고난을 당했냐?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모세의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까지 좋아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죽여달래요. 이게 그냥 내 자아를 죽여서 이게 아니에요. 뒤집어서 더 이상 이 꼴 못 보겠다. 우리 하나님도 참다 모세 너 비켜 내가 쓸어버릴게. 그때는 말렸단 말이에요. 근데 말려놓고 이제 막 10년 20년 30년 쭉쭉 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완고한 백성들, 하나님도 포기한 이 백성들, 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뻑하면 돌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래. 뻑하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뻑하면 들고 일어나가면 니만 권위자냐? 나도 할게. 니만 제사장 할라나? 나도 할게. 하고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견디마다 주님 은혜 좀 주세요. 무슨 은혜? 실제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에서 좀 피하게 해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을 절대로 피하게 안 하십니다. 통과할 능력을 주세요.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운동해 보셨죠? 우리 운동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근력이 언제 생깁니까? 늘 하던 만큼 하면 고근력이에요. 늘 달리던 만큼만 달리면 그거밖에 못 달려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맥시멈 있죠? 그걸 조금 더 달려야, 아니면 내가 들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들어야, 그죠? 더 큰 속도와 근력과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감당할 만큼만 감당하면 무슨 인내가 생기겠어요? 그건 내가 참는 거지.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내가 참을 만큼만 참는다면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분의 도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의 한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모세가 옆에서 중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고, 또 모세가 한계치에 이제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나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시절이 꼭 있거든요.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 그것을 겪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입니다. 백전백승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 그런 시즌이 있었던가 하면 다윗이 어떻게 돼요? 자기 참모들, 제 오른팔 왼팔들 막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다윗이 심히 궁급했다, 너무 다급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고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아실 뿐만 어떻게 도울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극한의 상황에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좀 마무리하도록 우리 자식들한테 유산 나눠주고 다음 후계자는 누구한테 지명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를 안 하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럼 엄마가 밥도 안 해요. 밥 안 해요. 그죠? 예,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일을 맡거나 그러면 또 안 합니다. 내 몸 가누기도 바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데미 집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식이고 뭐가 하나도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상황에 즉시 나를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을 직면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아픔 다 아시고 도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 당할 때 자의 외침이 있어. 시 25편 17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시 말하면 너무 단순한 반응이 필요해요. 애들이 아프면 뭐라 그래요? 어머니, 제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를 몇 번 맞고 그래서 내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5일치 약을 처방해 주세요. 소망이가 이랬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힘주세요. 저는 금요일날 최성규 성사님의 외침이 기억납니다.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심플한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제 마음이 막 나라도 안 도와줄 수 없겠다. 아니 누가 도와줄 사람? 그게 그 인도네시아 수만 개 섬 있는 가운데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 상황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사악한 왕이거든요. 사악한 왕인데 주님이 이스라엘이 적국에 너무 침범을 받고 영토를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이 공산당에 수복돼가지고 막 낙동강까지 밀려갔잖아요. 그 뺏기니까 공산당이 들어와서 막 다 착취하고 겁탈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사람 죽이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악한 왕,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그 열왕기야 14장 20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그러니까 누구도 이스라엘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왕은 사악하지, 적국은 계속 침범하지, 백성은 죄 가운데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방으로 나도 잘못했지, 왕은 더 악하지, 적국은 공격하지, 이 처참한 상황에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대요. 그러면서 고소한 놈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됐다, 죄값 좀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오히려 열왕기하 1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면 악한 왕,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만들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사악한 왕을 통해서도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공감하시는 분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찬양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지금 겪는 여러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내 죄로 인한 고난도 있을 거고, 실수로, 가족관계 속에서, 혹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겪는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보시고 또 들으시고 실제로 부르짖으면 그 고난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곳 가운데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내게 은혜 주셔서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 시간에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면 저희 사역자들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은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 크십니다. 앞으로 좀 더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